지난 금요일부로 사무엘서까지의 말씀, 우리가 성경 365일을 모두 읽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사무엘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인물이 생각나십니까? 또 어떤 사건이 생각나십니까?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가 기억에 남으십니까?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예전에 사역했었던 교회의 한 청년이 사무엘서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다 읽고 나서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울한지 모르겠어요. 어느 점이 그랬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아마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기대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볼 때에는 더욱더 그랬을 겁니다. 겸손하게 시작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울,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지만 끔찍한 죄를 범한 다윗,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희망을 걸었던 위대한 인물들이 무너질 때에 느끼는 절망과 허무함, 그 청년을 우울하게 만든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다윗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었지만 그 죄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가족이 붕괴되고 폭력과 반역과 죽음이 난무했습니다. 차라리 왕을 세우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은 왕이 되고 싶어 하지만 왕의 자리를 지켜낼 만한 위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그 청년은 절실히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그 우울함은 오늘 우리의 현실을 정직하게 드러내기 때문일 것입니다. 겸손했으나 교만해진 사울이라든가 위대했으나 추락한 다윗의 모습이 오늘 자신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인간의 실패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로서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하 7장 9절과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깨어진 사람을 통해서도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최대의 수혜자였습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 유언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문장에 보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 유언의 첫 문장치고는 소박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말함이요 라고 했더라면 더 존재감이 있어 보일 텐데 성경은 왕이라는 말 대신에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간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우러러보고 명령 하나면 목숨까지도 내놓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많은 파워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목전에 두고 돌아본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왕의 아들도 아니었었고 유력자나 부유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시골 어느 마을에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에 불과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본문 1절에서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다윗의 인생은 처음보다 나중으로 갈수록 비극적인 삶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렀을 때가 엊그제였었는데 어느샌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게 되어 추악한 사람이 되었고 우리아를 죽여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문제 앞에 다윗은 어찌할 바를 몰라 우유부단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백성들의 숫자에 연연했고 의지함으로써
교만한 모습으로 변해가고도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 다윗은 늙고 쇠약해진 무력한 왕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의 마지막 말은 고생스러웠다, 비참했다, 실패했다, 이런 말이 어울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높이 세워진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베들레헴의 어린 목동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그 목동을 쓰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골리앗을 무찔렀던 용사로서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를 높이 세워주신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실패와 고난이 가장 많았던 야곱을 언급하며 그를 일으키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기름 부음 받은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의미심장합니다. 야곱 역시 실패와 고난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은 끝까지 그러한 인생까지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다윗의 삶은 노래와 시와 감사의 삶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의 대부분을 다윗이 썼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얼마나 힘겹고 얼마나 어려운 삶이었습니까? 그 중에서도 찬양을 드렸고 시를 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목소리가 좋고 청아하고 듣기에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는 조미로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에는 힘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호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힘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찬양할 수 있었고 시를 쓸 수 있었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스트롱홀드입니다. 강하게 붙들어 주심.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일생을 강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없었다면 다윗은 분명히 용두사미의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원수로 인한 깊은 절망과 좌절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간음과 살인과 가정파괴범이라고 하는 죄책감에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다윗이었지만 그러나 스트롱홀드,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서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서는 하나님을 붙잡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잡아 주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하고 좌절한 인생을 어떻게 강한 손으로 붙들고 가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사무엘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이 많지만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다윗의 인생은 처음보다 말년이 좋지 않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성공했다 할 수 없고 행복했다 할 수 없고 그리고 세상에서 누리는 것, 누려는 보았지만 그러나 모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나를 놓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우리 역시도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두 개의 원리만을 기억하고 따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공의와 경외함. 다윗은 지금 다음 세대들을 이끌 지도자들이 이것만큼은 틀림없이 따라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통치자들이 지켜야 할 본질이 되고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 힘과 권력을 주신 것은 절제되지 않는 권력이 되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권력은 공의라고 하는 기준에 의해서 제한되어야 합니다. 공의로 절제된 권력은 결코 권력자의 이익이나 관심에만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백성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백성들의 삶을 보듬어주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공의란 무엇입니까? 공의는 바로잡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억울한 자의 편을 들어주고, 힘없는 자를 짓밟는 것을 막아주는 것, 그것이 공의입니다. 공의는 또 무엇입니까?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와 무너진 관계, 소외된 관계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바로잡아주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고, 올바르지 못한 것을 바로잡아주고, 그리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을 그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는 공의로웠습니다. 그러나 공의롭지도 못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처럼 왕권을 지키기 위해 무고한 제사장들을 학살하는 일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할 때에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감히 손대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감정보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공의를 존중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공의롭지 못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밧세바 사건은 왕의 권력을 남용한 전형적인 불의였습니다.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죽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으로서 백성들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왕은 백성들을 사지로 몰아갔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욕보였을 때에도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공의를 세워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결과 압살롬의 반역,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윗은 부분적으로는 공의로웠지만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게 공의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의 문제를 바로잡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깨어지고 무너지고 소원해진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다윗이 미완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성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이루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권면했던 2번째의 통치 원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다스려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 하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기에 권력보다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 자신이 절대 권력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삽니다. 사람을 위해 일하는 차원을 넘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안타깝게도 하나님보다 상황과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좋았지만 점점 경외심을 잃어갔습니다. 나라를 얻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잃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우상으로 돌아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 2번씩이나
다른 신을 따르지 말고 나에게 돌아와라, 나의 명령을 지켜라라고 2번씩이나 말씀하였지만 그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라가 2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비록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을 삼아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께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런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며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그의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뭔가 대단한 의미인 것 같은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누가 내 삶을 다스리느냐에 따라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기도 하고 지옥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공의롭지 못하여 사사로운 이익만 챙기며 살아간다면, 경외심도 없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오만방자하게 군림을 한다면 사람들은 수심으로 가득하고 생기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다스림 가운데에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돋는 해의 아침빛, 그것은 어둠이 끝나는 것입니다. 어둠이 끝나고 첫 빛이 비추는 순간입니다. 구름 없는 아침빛, 그것은 아무것도 가리는 것이 없는 맑은 하늘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 앞을 가로막지 않는 맑은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비 내린 후에 광선 같은 빛, 비가 내리고 햇빛이 비추면 땅에서 새 생명이 돋아나는 모습, 그 장면,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빛들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어서 싹을 틔우게 합니다.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는 창조의 빛인 것입니다. 공의로운 다스림은 벌하고 심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셨다면 우리 모두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기다리고 또 애타게 기다리시며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피어나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며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바로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망으로 싹을 틔우시며 생명과 창조의 기운으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죽음을 앞에 두고서야 다윗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 가정은 구름 없는 아침이 아니라 폭풍이었고 새풀이 돋는 땅이 아니라 칼이 떠나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신이 노래한 이 아름답고 공의로운 왕의 모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다. 내 인생은 비록 무너졌지만, 내 가정은 비록 무너져 내려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소망을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 내 가정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내 삶은 미완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나 다음 때를 통하여서, 내 후손들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장차 오실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곳은 그래서 영혼의 소망이 있고 소망으로 싹을 틔우며 생명과 창조의 기운으로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권면은 왕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의를 이루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도 또한 세워가야 한 삶인 것입니다.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공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면 무엇일까요? 가족 구성원 가운데에 혹시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은 없는가? 가장 약한 부분이 또한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일 겁니다. 다윗이 암논의 죄 앞에서 침묵했을 때에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불의 앞에 침묵했을 때에 그 불의가 그 가정을 뒤엎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일터와 사업장을 책임지는 자로서 공의와 경외가 있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내 유익보다 함께하는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일 겁니다. 권력이, 힘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는 것일 겁니다. 교회를 책임지는 리더로서 공의와 경외심을 갖고 살아가는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며 그리고 겸손하게 섬기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한 우리는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넘어질지언정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잠시 쉴지언정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우리가 잠시 쉬어갈지언정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며 당신을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은 다윗의 인생을 두고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반복되어지는 문장이 있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셨다. 아들이 본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이 지켜본 아버지의 삶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삶은 녹록하지 않았고 무너질 때도 있었고 쓰러질 때도 있었습니다. 가정에 얼마나 불화와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나라는 더욱더 얼마나 힘겹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을 지켜본 아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큰 은혜로 우리 아버지를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끝까지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실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주셨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무엘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것이다. 인간은 실패할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포기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손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능력의 손이시다. Strong hold,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의 삶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상황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느니, 하나님을 높여드렸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던 여러분들의 삶이었음을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